예,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아무래도 시작했던 거니까 마지막까지 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아주 짧은 절이지만은 주기도문은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완벽한 기도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도이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는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부터는 인간을 위한 나를 위한 기도를 직접 주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또 십계명에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는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전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또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과 이 이웃을 우리 함께 섬기는 바로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전체는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늘 숫자인 3과 또 땅의 숫자인 4를 곱하면 12가 되는데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완전한 숫자이다. 그래서 완전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만수라 그렇게 말해요. 만수 꽉 찼다고요. 찰만자. 찰만자 만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10이라고 하는 숫자 외에는 그 다음에 더 들어갈 만한 필요도 없고 더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만큼 12는 완벽한 숫자예요. 어떻게 우리 12가 되느냐? 하늘과 땅이 곱해져야 완벽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실한 문제죠. 누구에게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가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식욕이 만족되지 못하면 어떤 것들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1960년대, 50년대 쭉 보면은 한 70년, 8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절실한 문제였거든요. 그때는 뭐 문화 이런 얘기 별로 없었잖아요.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요, 196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 해봤자 한 3, 40개밖에 안 됐어요. 요즘엔 직업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지금은 아마 제가 오래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뭐 200몇 개라 그렇게 말하던데 아마 지금은 그보다 더 많아졌지 않겠어요. 뭐 별의별 직업이 다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들이 역시 문화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배가 불러야 문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더더구나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굉장히 기근이 심해요. 성경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했다, 이삭이 기근을 당했다, 야곱이 기근을 당해가지고 뭐 아들들이 가서 뭐 곡식 가지고 왔다. 이 기근 문제는 계속돼요. 그 기근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에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기부츠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좀 지금 먹고 살만하지요. 그렇지만은 지금도 사실은 보면은 식량이 넉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 보면은 이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심각한 시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신통한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유일한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이 여러 많은 기적들이 마태복음에는 있고 또 다른 복음에는 없고 이런데 왜 내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했겠느냐. 그만큼 신통하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신학적으로 말하면은요, 이제 이게
그 메시아적 기적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메시아적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시커 먹을 수 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 가운데 보시면은 메시아적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연 기적 가운데서는 오병이어 기적이고, 치유 기적 가운데는 이게 시각 장애인을 눈뜨게 하는 기적이 메시아적 기적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게 되면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을 시커 먹일 수가 있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가 어떤 눈을 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메시아닉 미러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이 동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식욕이 없어요. 그냥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있게 하지만은 그냥 우리 동물들은 게 먹이 활동이에요. 동물들은 먹이 활동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동물은 두 가지 일을 하거든요. 하나는 먹는 거, 소위 말하는 먹이 활동, 또 하나는 자기 어떤 그 후손들을 번성시키는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만 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욕심이 없어요. 이제 저는 이거 동물의 세계 이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 나오면은 아주 열심히 봅니다. 그 보면은 사실 그 BBC 같은 데서는 정말 그 동물의 세계 다큐멘터리를 잘 만들어요. 돈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표가 나잖아, 그죠? 근데 보시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BBC에서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호주에서도 그걸 하던데요. 보면은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동물들의 생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얘기해 주면서 반드시 붙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서로 잡아먹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재미로 잡아먹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자나 호랑이도 굶어 죽는 퍼센테이지가 상당합니다. 예. 그 막 달려가다가 이제 그날은 못 잡아먹고 굶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사실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사자와 호랑이도 굶어 죽는데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거 뭐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그 대신에 보십시오. 뭐 가젤이라든지 얼마나 빨리 뜁니까? 누 같은 게 한번 나타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많은 누를 다 잡아먹습니까? 한 마리 잡아먹기도 힘든데요. 그래서 세렝게티에 해가 뜨게 되면은 모든 동물들이 달린대요. 모든 동물이 달리는데 소위 말하는 포식 동물들은요 잡아먹으려고 달리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약한 동물들은 이 안 잡아먹히려고 달리고, 그 세렝게티는 해가 뜨면 달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 먹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데 인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먹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가 식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욕도 있고요. 명예욕도 있고요. 등등등 우리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욕이 일어나겠어요? 식욕이 없으면 명예욕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은 이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은 예를 들어 동물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살아가는 그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직립보행하는 존재, 그러니까 호모 에렉투스예요. 예, 직립보행하는 존재. 사실은 직립보행하면서도 이 두 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간처럼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설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대요. 뭐 침팬지나 원숭이 같은 것도 보면은요 두 발로 설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 우리 인간만이 이제 항상 보면 하늘을 향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 말의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도 위를 향한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이 단어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욕구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막 시험 걱정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죠.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걱정이 된다는 얘기. 막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막 소리 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사실은 제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바로 그 세 가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염려거리라는 얘기예요. 염려거리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먹을까가 제일 먼저 나와요. 두 번째는 무엇을 입을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마실까가 나와요. 이게 그 다음에
내가 순서를 바꿨나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식음의 숫자예요. 근데 우리는 의식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살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실 보면은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는 좀 다르지만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사실은 물이 좋은 나라거든요. 물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을 마실까가 빠졌어요. 그죠? 빠졌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물이 좋은 나라인데도 우리나라도 지금은요, 사실은 보면 소위 말하는 그 식용수, 우리가 뭐 먹는다든지,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물 가운데서도 이 공장의 그 공업 용수로 쓰기도 부족한 그런 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한국도 이제는 소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심한 것 같아. 강릉 같은 몰라도 이 강릉도 비가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그다음 무엇을 먹을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의식주의지만은 식은 누구에게나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약 20% 가까이 가요. 우리가 참 놀라운 사실은 5분의 1 가까우가 절대 빈곤자야. 절대 빈곤자가 뭐냐면은 절대로 자기 손으로는 먹지 못하는 사람, 남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그 20% 가까이가 5분의 1 가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있으니까 먹는 문제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 위 목사님이 지금 안식 기간이어서 제가 저보고 설교하라는 거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한다 하고 이제 어저께 했는데요. 어저께는 제가 물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아프리카에 보면은 이 물동이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아이가 막 물길로 가잖아요. 텔레비전 보니까요. 한 아이가 물동이를 가지고 28km를 갔다 와야 물 한 동이를 갖다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8km 같으면요. 어른들 걸음으로 제 걸음으로 걷는다고 하더라도 한 7시간 걸려요. 우리 어른들이 보통 보면 한 4km 정도가 한 시간에 걷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한참 걷고 또 막 패들링 하고 이제 왔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빨리 걷는 사람도 7시간 걸리는 시간인데 그 아이는요 그냥 갔다 오면 아침에 가면 저녁에 와야 돼. 그 보시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물동이가 없이는 가나마나 아닙니까? 물 없는 곳에는 물동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물이 있는 곳에는 물동이 필요 없잖아요. 그 제가 어저께 요한복음 그 물동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요. 어쨌든 우리가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정말 절실한 문제거든요. 절실한 문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면은 의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예? 의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보면은 의식주라고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가 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 살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죠? 집이 굉장히 허술해요. 집이 얼마나 허술하냐. 사실은 보면요, 팔레스타인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통 여행 가게 되면 두 벌 옷을 가지고 간대요. 두 벌 옷이 뭐냐면 한 벌 옷은 입는 거예요. 다른 한 벌 옷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보면 입을 대용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담요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 데서나 그냥 담요 입혀놓고 자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이스라엘 그 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고요. 또 아열대 기구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허술한지요. 이 성경 보시면은 한 중풍병 걸린 사람을 내 친구가 와서 지붕을 뜯고 내 귀에 달아가지고 내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요. 지붕을 누가 고쳤을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 아무나 뚫는 지붕이거든요. 그만큼 집이 허술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집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용이잖아. 그죠? 그만큼 우리 중요한 것이 우리 사는 집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항상 염려거리입니다. 염려거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또 우리가 어디에 살까? 이 염려거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흔히 말하는 인구론자들이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내놨어요. 이 세 가지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3M, 3M 방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3M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요, 멜더스 아시죠? 인구론. 멜더스의 인구론 방법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실은 뭐 멜더스가 인구론을 낼 때 그때가 아니에요. 뭐 1800몇 년인데요. 그때 보면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인구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식량을 증산하면 가능하다. 바로 그것이 멜더스 인구론에 나오는 식량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구의 인구가 한 10억 정도 됐대요. 근데 그건 가능하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런데 그다음부터 얼마나 인구가 빨리 늘어납니까? 여러분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술급술적으로 늘어나잖아요. 하나가 둘 되고 둘이 셋 되고 셋이 넷 되고 이러는데 인구라는 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둘이 넷 되고 넷이 여덟 되고 여덟이 16되고 32 되고 이렇게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론자들은 첫 번째 M 멜더스 인구론 방법은 이거는 실패했다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막시즘 방법이래요. 칸 막스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뭐 균등하게 나누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은 이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이게 균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디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도 더더구나 없습니다. 저는 뭐 북한에 많이 갔다 왔잖아요. 평양 가면요, 평양이라고 하는 그 도시, 한 도시의 인구 비율로 벤츠 자동차가 제일 많은 도시가 세계에서 평양입니다. 가면요, 벤츠가 많이 다녀. 물론 구식도 있고 하지만. 근데 보십시오.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살지만은요. 저는 일 때문에 저 함경도 저기 가봤잖아요. 그 왜, 공장 지어주느라고 이제 갔거든요. 갔더면 그 동네 가니까 사실은 보면 아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의 신발을 안 신고 다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거의 비슷해요. 지금 좀 나아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저기 도문 쪽에서부터요, 낮은 선봉 있죠? 낮은 선봉까지 한 200km 되는데요, 한낮을 다 가야 돼.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합니다. 250km 가는데, 예? 그런 지역이에요. 평양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평양 가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별게 다 있어요. 노래방도 있고요. 예. 노래방 가보면요, 한국 가요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침 이슬이. 아침 이슬은 뭘까, 좀 반항적인, 저항적인 노래잖아요. 그거 나와요. 근데 이제 노래방 가면 앞에 모니터 있죠? 그거 보면 밑에 이제 가사가 나오고 그림이 전부 대학생들이 이거 데모하는 그림이 나와요. 그 아침 이슬이 있어요. 자, 어쨌든 말이죠. 실제 먹는다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이제 그렇게 필요한 문제고 힘든 문제인데 소위 말하는 그 막시즘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M도 이거 안 된다. 세 번째 M이 뭐냐 하면요. 미션 그럽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이거 하나 이거 소명, 하나 선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나눔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나누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서로 균등하게 잘 나누기만 하면 120억의 인구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지구라고 하는 공동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 지금 80억이 지금 못 먹고 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5분의 1이 절대 빈곤자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서로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서로가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어렵게 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먹고 말이죠. 이게 패트닝해서, 비만해서 1년에 다이어트하고 살 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돈만 하더라도요, 세계 최빈국들, 이거 전부 이거 먹여 살릴 수 있대요. 그렇게 말이죠. 많이 먹고 또 살 빼느라고 돈 많이 쓰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세계가 불균등합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요. 우리 공동체의 기도거든요.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를 주겠다는 얘기는 내가 먹고 남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기도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남은 것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보시면 일용할 양식의 가장 좋은 그 소위 말하는 그 표본이 뭐냐? 만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나.
이 만나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는데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씨 뿌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덕운금 29편 보셨어요? 그냥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 주셔요. 그런데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가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12지파 동맹이라고 그래요. 동맹을 맺었죠. 땅을 다 분할했습니다. 곡식을 이제 자라서 수확하니까 만나 끊어졌죠. 곡식 수확하기 전까지 만나가 내려왔어요. 수확하니까 만나가 끊어졌다는 얘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될 때는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런데 땅에서 솟아나게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과 또 땅에서 솟아나는 것 둘 다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곡식을 심어가지고 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손 보시면은요, 절대 우리 열매를 못 얻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어떨 때는 보면은 추수할 때쯤 되면 태풍 오잖아요. 올해는 태풍 안 오니까 좀 불안스러워요. 빨리 와버리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추수를 다 해가지고 이제 벨제쯤 돼가지고 이게 좀 뭐 태풍이 온다든지 뭐 홍수가 나든지 하면 이건 큰일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만나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바로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누가 줍니까? 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잘 보십시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가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성경 말씀 그런 말 없지만은 이 성경 말씀도 좀 우리가 좀 상상해 보는 게 좋아요. 오늘 욕심 많은 사람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만나를 다 가지고 갔어. 야, 뭐 이게 천지에 이게 만나냐 하면 다 가져갔어요. 그럼 다른 사람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재기 하는 것이나 나 혼자 독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지진 난다 전쟁 난다 하면요 금방 막 라면 막 동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먹을 만큼 먹고 다른 사람 같이 나누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IMF 왔을 때에 그때 우리 교회는 뭐 교인 그 직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뭐 기관들이 많이 제가 만들어 놔 가지고요. 우리 교회 직원들 그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잔치도 하고 선물도 주고 하는데 한 70, 제가 있을 때 한 75명 가까이 됐어요. 한 75명. 제법 많잖아요. 제법 많은데 제가 한번 다 모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막 IMF 오니까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한 사람도 IMF 때문에 해고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해고할 만큼 어려워지게 되면은 저부터 우리 모든 우리 교육자들 직원들 전부 우리가 어떤 생활비를 조금씩 깎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다 같이 어려운데 말이죠. 한 사람 내보내고 두 사람 내보내고 하면은 우린 그대로 받겠다? 이건 사실은 보면은 사람이 할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그 FTA 같은 거 있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이죠. 칠레하고 FTA를 체결을 했어. 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기 좋아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LG전자나 돈 많이 벌게 생겼어요. 맞죠? 대신 보십시오. 농수산, 축산 이런 부분들은요.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어요. 아시죠?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경제로 볼 때는 FTA가 필요해요. 그럼 FTA 때문에 득보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LG전자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농수산, 축산 쪽으로 돈을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뭐 분기마다 말이죠. 삼성전자가 4조 원의 무슨 뭐 이익을 냈다. 그 자랑하지 말고 1조쯤은 떼가지고 지금 농수산, 축산 그 손해보는 FTA 때문에 손해보는 쪽으로 줘야 되지 않겠냐. 제가 한번 어디 가서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건희 회장이 간단하게 한마디 하더래요. 우리 공산주의 하자는 말이냐 그렇게 말하더래요.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말이죠. 복음적 공산주의는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공산주의를 잘 못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은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배불리고 또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먹고 남은 것도 있으면은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인류 공동체 80억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내가 먹지 못하면서 주는 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내가 충분하게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또 남은 거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좀 이렇게 풍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고 우리 어떤 조그마한 공동체지만은 우리 시채널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다른 사람 약한 자들 또 없는 자들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가 함께 번성하고 잘 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를 잘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